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 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
원수 조롱하도다. 그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예수. 우리 3, 4,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신실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날을 위해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늘 깨어 진리 안에 머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문은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제 모든 삶을 감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만 쫓아갑니다. 또한 저희들은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바쁜 세상의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께 나온 저희 베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짊어지고 가는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 올리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자녀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께 기도 올릴 때마다 저희들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올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0장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무기 만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선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별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돌보시고 하늘길을 향해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가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막혔던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평화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맘 다해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 안에 깨어 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심판과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먼저 구약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 나중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리 권사님, 송병수 권사님, 영로 권사님 우리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4일입니다. 오전 8시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잔 권사님 사크라멘토 가셨고요. 곽시은 자매는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옥자 권사님이 감기 몸살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우리 송태화 권사님,
성태 권사님 우리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잠 잘 주무시고 우리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5번째 주라 우리 이렇게 연합 예배로 1, 2부 연합 예배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이 멀티룸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예배 드리는데 겨울에 또 따뜻하죠? 소셜홀에 예배 드리면 따뜻해서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1, 2부 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깨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깨어서 준비합시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때를 분별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라, 또 허공을 달려가는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며 하나님 오실 때 등잔에 기름을 채우며 맞이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초를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정돈하고요, 집을 청소하고 몸가짐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이 대림절이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공평과 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인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흥분되고 기쁠 것만 같았던 이 대림절에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묵상해 갈까요? 이사야 2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그의 길을 그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 있고 빛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집의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왜냐하면 이사야서 4장의 말씀에 그가 어떤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 전쟁 무기를 사라지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평화의 왕이 오기 때문이란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세상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시대. 더 이상 전쟁 준비와 전쟁 훈련을 하지 않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왜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 이사야서 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시대를 요약하면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약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가들은 두 개의 저울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값싸게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오면 가짜 저울, 가짜 추를 만들어서 더 비싼 값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천해야 될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힘있는 사람들의 불의에 눈 감아 주었습니다. 종교 저자들은 불의한 백성들을 깨워야 되는데 자신들의 특권만 누리면서 만족했습니다. 윗물이 그러니 아랫물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백성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돈과 욕망을 약속해 주는 바알신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고통당한 이웃쯤이야 무시해도 된다. 민족의 아픔쯤이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거짓 축복을 얘기하며 너희들 잘 살고 있다. 거짓 평화를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웅장함도 있지만 그런 세상이 올까? 라는 의심도 듭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4장 3절에도 똑같이 인용됩니다. 주님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담화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분도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면 그 말씀은 실패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신학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저도 설마 했는데 이런 질문이, 이런 시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시대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으면 그 말씀은 어때요? 실패한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적당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의 말씀을 해서 그 이틀밖에 안 됐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질문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실패한 말씀일까?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허공을 기다리는 걸까? 허무함이 밖에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허무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러다가 그렇다. 비록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기다림은 왜도록 이렇게 긴가라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그 1차, 2차의 어마어마한 전쟁의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협약을 깨고 너도 군대를 증원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러니 끝났다. 우리도 당하지 않게 해서 더 센 무기를 만들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일까요?
이런 시대에 작은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남은 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이 그리스도인들, 그 몸뚱이가 잘려나간 이 그루터기만 남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평화를 얘기하고 돌봄을 얘기하고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허무함이 아니라 미루어진 성취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세상이 온다. 우리는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이사야의 외침을 따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행하는 것은 이 현실이 답답해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부터라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의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as you can, 제가 참 좋아하는 접속사,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 때를 위해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먼저 인자가 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인자는요, 심판주, 무엇인가를 좌와 우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후반부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양과 염소를 판단하시는 그때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인자가 오시면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때가 오면 이렇구나.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언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이비들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시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자꾸 두려움을 조장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그리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자, 그 이 두 사건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세상이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세상이 끝나는 세상이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생각 없이 갑자기 그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멀쩡히
나 직장에 다녀올게. 우리는 그 말이 당연히 집에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 화마를 만나시는 분도 있고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멀쩡히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을 잘 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누군가에게는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안정적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갑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뭐 운전을 하시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운전을 하거나 어디를 다녀오실 때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삐끗만 했어도. 운전을 하다가요, 저도 잘못 모르게 문자가 오면 운전하다 말고 그 문자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저도 많아요. 그걸 보면서 순간이구나. 한눈 파는 사이에 저도 좀 부끄럽지만 예전에 앞차를 한번 박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차에는 그냥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고 제 차는 그냥 범퍼에 스크래치하고 이렇게 그 플레이트만 찌그러진 적이 있어요. 그냥 다행히 무마하고 그 사람이 괜찮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다 정보 교환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연락이 지금까지 안 왔으면 안 온 거죠. 잠깐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시계를 보느라고 잠깐 정면을 붙이다가 잠깐 시간을 잠깐 보고 했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근데 박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 기술이 좋아도 내가 능숙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두려워 벌벌 떨라는 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 되는 우리는 그 끊임없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는 도둑과 같이 임하는 그때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외쳤습니다. 홍수가 임할 거다. 홍수가 임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 시대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어떻습니까? 일상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가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일상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유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두 여인도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사건들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 없이 데려감과 남겨짐의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이렇게 준비하면 이런 일들이 될 거라는 그 모든 계획들이 어느 순간 일하지 않는, 펑션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말했던 것 무엇이 중요한지 한참 유행어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현실 속에 현실만 매몰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이 시간은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이게 뭘까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해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약복강 나루토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약복강 나루토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산도 많아졌고 가족도 많아졌고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재산도 많아졌고 양식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풀리지 않은 숙제, 그것 때문에 그 약복강을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약복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칠흑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밤에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 그는 더 이상 꾀를 내어 다른 사람을 속여 내 재산을 증식하는 삶을 멈추고 뭐라고 바뀝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존재가 변하게 되자 그는 두려워서 형을 만나지 못하던 그 삶에서 떨쳐 일어나 어떻게 되냐?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을 만나니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내 일상의 두려움과 내 계획이 무산되는 그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자 모든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삶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집주인이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주인이 생각하지 않을 때 종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종은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한다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참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저도 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판에 마지막에 막 몰아치는 습관이 있어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 준비도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토요일날 밤에 임하십니다. 많이 고치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 황급하게 등잔에 기름을 찾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늘 등잔의 준비가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오늘 오실든지 내일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내가 죽은 후에 오시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은 내 영혼이 잠들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졌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 내 신앙이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내 중심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것을 붙드는 것에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빛의 길을 행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그 말씀에 뭐 되어 있냐?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준비하는 것, 우리가 잠이 오는데 어떻게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자야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튼튼히 철문을 만들고 자물쇠로 잠근다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 들으신 거 옛날에 아시죠? 도둑도 참 열심히 삽니다. 그 도둑이 우리 집에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 간 시간에 왔어요. 이분도 새벽 기도를 하더라니까. 내가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을 알고 그때 찾아와요. 참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 구조를 어떻게 알았는지 포인트만 찾아서 돈을 쏙쏙쏙 가져가요. 야, 저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는 뭘 잃어버린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점검해서 내가 한국 돈을 좀 남겨둔 걸 저 옷장에 잠겨뒀는데, 야, 기가 막히게 나름대로 숨겨놨잖아요. 거기 있는데 지갑 안쪽에 옛날에 쓰던 수첩에 거기다 한국 돈을 넣었는데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심지어는 버스 카드까지 가져가셨어요. 정말 철저하게 털어가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요, 우리 집 쓰레기통을 뉘어놓고 창문도 본 거예요. 사람이 안에 있나 없나. 잘 보이지도 않는 저런 불투명 창문인데 그 쓰레기들도 쌓아놓고 그걸 밟고 올라가서 우리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철저하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물쇠를 잠근다고 해도요, 도둑은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리 준비해놔도 누군가가 그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기름진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은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성전은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금과 옥으로 아꼈던 하나님의 성물들은 전리품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향해 어떻게 빼앗기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천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세 종의 비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빼앗기지 않는 기름과 보화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을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투쟁하지 시기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잘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안 하니까 괜찮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혹시 우리가 물론 이런 일들은 안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려서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광야를 갔을 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건 무엇일까요? 항상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연기를 피웠어요. 연기를 피워서 그들이 일하다가 하늘을 봤을 때 성전에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는 당연히 불을 피웠으니까 불빛은 멀리 가니까 그 어두움에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번 달 초에 여호수아를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어떻게 하냐?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두렵고 떨렸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며 들어야 돼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 나가라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육신의 일, 혹시 정욕으로 이끌어가는 것, 허망하게 시기하는 것, 투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옷, 빛의 옷,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불평 대신에 감사와 소망을, 어두운 마음 대신에 정결함과 깨끗함을, 나의 욕망, 나의 중심 대신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비전을 붙잡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밤이 깊을수록 새 아침이 더욱 가까웠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실천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공의와 공평의 왕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내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